말씀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육체 모양을 되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의로디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참 부러울 만큼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의 간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듣다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하여 그들을 붙들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박해나 핍박으로부터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겨내고 이 세상의 어떤 풍요로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있는 자들, 할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이들이 같이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신앙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또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훨씬 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이후로부터는 할례가 몸에 받는 할례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 그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이 바로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원하신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할례를, 육체 할례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향하여 보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나의 신앙의 토대가 무엇이고 나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신앙이 어디 위에 서서 정말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느냐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명한 것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어떠한 것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조소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드러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것을 계속 자랑했고 자기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걸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려준 거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될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맨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이 내게 다 주어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새로 창조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참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십자가하고 자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은 건데, 근데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롭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한다는 거죠. 할례를 자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채 예수에게서 등을 돌린 채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이걸 참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것.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내가 기쁜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행복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을 대로 하겠다. 난 내가 행복한 대로 내가 기쁠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자유로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표준이 되어진 것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가, 진정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 진리를 가진 자만이 진정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렸을 때 그는 세상을 대하여 나는 이미 죽었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것도 이제는 내 자유를 막을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서 자유롭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하면서 살고 싶은 게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제 속에서 자기는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이 원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세상이 이제는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나는 참으로 진정 자유로운 자가 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자가 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바람 부는 대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자랑했던 유대인들 같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이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우월의식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행하고 힘겨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하는 바가 내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가 되어지면 우리는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돈, 명예, 권력,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의 대상을 삼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 받는 게 신앙의 목적이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게 되어지면 앞서 말한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적이 되면 복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진정 내 사랑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건 뭐냐면 그럼 예수님만 사랑하고 다른 건 다 미워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사랑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가 내 사랑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그릇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기도 하죠. 돈을 사랑하면 돈에 모든 것을 쏟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진정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내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마시고 입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집에 있으면 좋고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좋죠. 좋은 옷을 명품을 걸치면 좋습니다. 어느 누가 누더기를 거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식당에 가서 아니면 좋은 고기를 사서 칼로 썰으면서 좋은 걸 먹는데 나는 라면조차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남이 버리고 나면 쓰레기통이나 뒤져가지고 먹는다라는 건 그건 아니겠죠. 남은 다 정말로 이 여름에 좋은 옷을 입고 시원한 옷을 입는데 나는 여름 옷이 없어서 어디서 좋은 겨울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이 여름을 지낸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가 생명과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부지런히 모으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좋은 것을 걸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따라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그의 생명이 결코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그의 생명은 늘 솟아나는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샘 곁에 있던 나무들이 결코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이 목적이 되는 사람, 정말 좋은 먹거리가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덜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정말로 좋은 옷을 샀어요. 그리고 좋은 보석을 찼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똑같이 나오고 옷을 입고 똑같은 보석을 찬 사람이 가면은 그게 목적인 사람은 기분이 진짜 나빠한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정말로 막 그런 것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집에 가지고 다 벗었고 쫙쫙 찢고 집어 던져버려. 다시는 안 입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그렇지만 예수가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 그 모든 것을 거치고 가면서 똑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죠. 때로는 좋은 옷을 걸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늘 싸우고 다투고 그것의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자녀를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대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곳에 취직시키고 어떻게든지 좋은 곳에 결혼시키기 위해서 온갖 치매를 기울이는 자들은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질 것이고 부서질 것이고 늘 싸움과 다툼이 시기와 질투가 그들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초라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그곳에서는 기쁨이, 그곳에는 웃음이, 그곳에는 감사가 늘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육선이 가득하고 집이 대궐 같을지라도 날마다 싸우는 집에서 사는 것보단 먹을 것이 없고 초가집 같은 곳에서 살지라도 날마다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똑같은 것이랄지라도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해야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꼭 예수만큼이냐? 이 세상에 신이 한둘이냐? 얼마나 많은 신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을 섬기면 되지. 꼭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냐? 그건 너무나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이 생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다 만듭니다. 내가 좋아서 믿는다 그럽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걸 선택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내가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럽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 돈이 좀 없어서요? 예전보다 조금 힘들어져서요? 아닙니다. 내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이런 상황이 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는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어렵고 혼란스럽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설령 내가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고 내가 실령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찬양할 것이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걸 위해서 그는 깊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다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결코 흔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생명과 똑같이 여겨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 내려간다면 그 인생은 진정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면은 그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보다 결코 복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늘 옳을 수가 없습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멸망과 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헛된 길로 파멸로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우리를 헤아려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읽으라고 하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인생은 진정 주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가 될 것입니다. 그는 주님 때문에 울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고 힘들어지면, 바꿔서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혼탁해지면 놓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읽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멀리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어둠이고 어떤 것이 빛인지가 밝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둠이 내 눈을 가리고 악한 자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내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삶의 토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토양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진정 그것에 복된 것이고 진정 그것이 인생이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초상 아담이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삼았는데 사울이 왜 인생을 실패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세운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동 다윗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지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시편 119편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 위에 십자가를 깊이 꽂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떠졌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의 마지막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다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들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눈이 떠졌고 그는 살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거죠.
바울이 신앙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토양 위에 깊이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정말로 자랑할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으면 나는 박해도 없을 거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학식을 가진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하나를 얘기하고 싶다면 그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토양 위에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받고 뿌리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간사하여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뿌리내리면 그는 그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자기 욕심이 그를 함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그를 점령하도록 그는 자기를 그 어둠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의 토양에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함이 첫 번째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곤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들만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의 목적은,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나는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위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고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마지막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었고, 그가 오직 자랑하는 것도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펼쳐놓고 그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는 걸음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악한 자들이,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돈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집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다라고 말을. 오늘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받고 우리의 신앙을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조원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원하고 원하 없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십자가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